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금년 겨울은 작년 겨울과 달리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몹시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도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마음이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 요한복음 6장 32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가져라.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가져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을 해결받게 되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로 인해 생긴 경제적인 위기를 지속적으로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는 많은 자원을 식민지에서 수탈하기에 식민지에 사는 보통의 백성들은 항상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당시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든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그들은 잠시나마 행복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이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리를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자신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6장 24절로 2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해서 무리들과 예수님의 긴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무리들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에서 보는 안다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서 무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푼 예수님의 뜻, 즉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베푼 예수님보다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떡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날이 되자 무리들은 다시금 배고프게 되었고 또 떡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생이란 목마름과 배고픔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만 그럴까요? 당시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죠. 그러게 실제로 60년대, 70년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새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때보다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배는 부르지만 또 다른 무언가의 갈증과 허기로 만족이 없는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육적인 허기를 채운다고 해서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육적 양식의 한계를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육적 존재인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우리 인간은 배가 불러도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육적 배고픔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허기진 배를 양껏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혹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NGO 단체에서는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항상 빵을 제공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빵만으론 결코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썩을 양식이 있다면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생하는 이 양식을 주려고 이 세상에 친히 오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이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된 무리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얻은 것처럼 이제 예수도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광야의 만나도 생명의 떡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광야의 만나는 육체의 양식인 반면에 생명의 떡은 영혼의 양식, 즉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썩을 양식인 반면에 생명의 떡은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나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게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나온 생명이란 단어는 바로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명하게 되면 육적인 생명만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육적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죠. 그런데 이 영적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떡, 즉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무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증을 영원히 해결시켜 줄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자 여자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리들은 영원히 배부르게 할 생명의 떡을 자신들에게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달라고 요구를 했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나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더라도 주여, 즉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와 생명의 떡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게 보이기에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의 영적 무지를 모르지 않았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히 줄이지도 또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떤 만족과 감사 없이 항상 갈증과 배고픔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소유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떡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기에 어떤 만족도 없이 항상 갈증을 느끼며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이제 더 이상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언가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다면 바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제 하늘 양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생명의 떡을 소유한 것이기에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